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니 우리 하나님의 오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임마누엘이죠.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요, 우리의 안고 일었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2년 반 전에 이 교회에 왔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코로나가 한참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저희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줌을 통해서 새벽마다 기도회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2022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게 컴퓨터에서 얼굴을 보니까 실제 얼굴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우리가 선교하자는 마음으로, 한국도 이제는 선교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제주도에 들어와서 2022년도 3월 달에 기도회를 가지고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이 선교대회는 그냥 선교대회가 아니고요,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새벽마다 열방 가운데 또 다 다른 시간과 문화권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약 200명 정도가 매일 모여서 새벽마다 줌에서 기도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한국에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요청을 해도 코로나의 상황에서 그 많은 50개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교회가 집회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결정한 곳이 저 남단 땅 제주도였습니다. 왜? 제주도는 지금도 선교지니까 그 선교지의 한 기도원을 빌려서 선교사님 200명이 모여서 매일 기도하고 이제 부산을 오게 되었습니다. 부산을 왔는데요, 저희들이 숙소가 여기 양산에서 가까웠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이 되어서 선교사님들이 금요 기도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찾아보고 저 교회를 찾아보고 김해도 찾아보고 저희들이 거제도 찾아봤는데 어느 한 교회도 금요일 기도회를 선교사님들 한 100분을 초대할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때 양산의 온누리 교회에서 우리 허남길 목사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금요 저녁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셔서 그날 밤 저희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혹시 기억나는 성도님들 손 한번 들어보시죠. 금요일 기도회 때 선교사님들 많이 오셨잖아요. 22년도에,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때 저도 왔었거든요. 참 눈물이 나고 오갈 데 없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받아줄 수 있는 교회가 그 코로나의 시대에 없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 양산 온누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 100명의 선교사님들이 기도의 제목을 드려주시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우리 허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또 식사 대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오니 새로 또 감회가 새롭고요, 제가 오늘 부산에서 왔는데 이제 전철을 내려서 이제 구글 맵을 찾아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고향은 김해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양산을 잘 알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 공부하고 이제 전도사로 처음 갔을 때 84년도에 사실은 이제 부산에 있었지만 이 양산에 그때 당시에 84년도 40년 전이죠. 그때는 이런 아파트가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걸어오면서 이 아파트촌을 지나서 이 많은 깨끗한 거리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곳에 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셨어요? 왜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양산의 온누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까? 기도하면서 오는데 하나님이 저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실 때는 이 영혼을 구원하라고. 할렐루야. 이 양산의 온누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전도하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잠시 오늘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양산이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곳 중에 하나라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우리 필리핀보다도 더 복음화율이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선교지에 왔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저는 뭐 저희들은 다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왜 선교지입니까? 왜 선교지야 하면요, 여러분 선교지는요, 양산이 만약에 5% 미만의 신자들이 이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96%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시고 이 양산에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이 양산에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아니 선교사님, 선교사라고 하려면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물을 건너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너 험한 지역에 저 아프리카에도 가야 되고 동남아에 가야 되고 최소한 저 남미에는 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 사는데 선교사입니까? 하나님의 큰 선교의 개념을 보면요, 우리는 모두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국내 선교사 여러분들은, 저는 해외 선교사. 양산처럼 이렇게 기독교율이 낮은 이런 지역에 여러분 이곳에 교회보다 절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불교 문화가 이렇게 센 이런 지역에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곳에 학교 다니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가장 전도의 대상에 어려운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끝 선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지막이 어디에? 우리 성가대가 잘하니까 제가 성가대를 계속 보는 겁니다. 땅끝까지인데요, 여러분 생각에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땅끝에 가면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뒤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전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땅끝은 어디일까요? 어떤 분들은 저 아프리카 오지, 저 남미 아마존 유역, 또 어떤 분들은요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라고 그러더라. 그게 어디입니까?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나라? 그렇죠, 북한이죠. 일본은 갈 수 있죠. 여러분 북한은 가장 가까이 있지만도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북한에 선교사로 갈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여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보다 더 땅끝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어딜까요? 네? 망고 한 박스 보내드릴까요? 맞추면요. 맞추세요 성도님들. 제가 농담이 아니고요. 우리 다음 세대 혹시 중고등학생 어린아이들 있어요? 혹시 어느 나라가 제일 땅끝일까요? 맞추는 우리 다음 세대에 있으면 제가 진짜 필리핀 돌아가서 망고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제가 약속 지키거든요. 어딜까요? 어디요? 북한은 금방 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딜까요? 아, 아프리카 아니죠? 어디요? 어디요? 답이 아직 안 나오네요. 안 생각해도요. 어딜까요? 가까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어디요? 그렇죠. 가족 누가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가족. 저 뒤에 계신 분, 목사님 이름 적어 주십시오. 저 뒤에 계신 집사님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더라고요. 내 가족이 왜 땅끝입니까?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우리 가족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드는 겁니다. 가족의 복음화가 아직 온전히 되지 아니한 가정, 여러분 손 들어 보면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전도만큼, 우리 가정만큼 우리가 전도의 대상, 선교의 대상, 어려운 대상, 땅끝이 없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 내가 전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요, 물질을 사용하고요, 총정원 전도 주일에 나를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아니에요. 내 친구도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면 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물질을 사용해도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이 바로 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서두에 여러분들 앞에 도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멀리 나가 있어도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가장 힘든 전도가 어디냐고, 선교가 어디냐고 하나같이 물어보면 그분들이 대답하는데, 아직까지 나는 30년 40년 선교지에 나와 있어도 나의 부모님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젊음을 불태우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열방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은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까지 나의 가족이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지난 시간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눈물로 기도해도 주님이 이 기도의 제목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가요, 최근에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내 가족 전도하는 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냐,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힘들어도 나의 부모님을 모르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내 친구를 통하여서 전도가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나만큼 애틋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만큼 나의 부모를 생각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만큼 나의 자녀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낳았는데요, 그가 생각하면 무엇을 행동하는지 나는 이미 다 아는데요, 그런데도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번 전도하려면 나는 당신 때문에 교회 못 가, 나는 엄마 아빠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그런 마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전도할 수 없어요. 제가 연약하니까요, 제가 부족하니까요. 주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 주님, 나의 친구를 통해서 전도해 주십시오.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전도해도 안 되니 사랑하는 집사님이 우리 부모님 꼭 좀 전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내 아들, 내 자녀들 좀 전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믿음의 친구를 통하여, 기도의 동력자들을 통하여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부모님을 위해 전도할 나의 친구를 위하여서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방법을 한 번도 안 사용하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친척들을 전도할 여러분의 신실한 동력자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또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주님의 기적과 역사를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나약한 베드로였습니다. 계집 여종 앞에서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그의 능력과 그의 생과 그의 열심으로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시몬아,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이제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여러분,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70문도가 모여서 그 좁은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곳에 역사가 임하시고, 여러분, 성령으로 불이 된 베드로가 이제는 요한과 더불어 복음을 전가할 때에 놀라운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기도할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후 2시 이때는요, 사람들이 기도 잘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렇게 참 게으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성전 문 앞에 이 안전뱅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어떤 기도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까? 여기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불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나를 보라,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지에도 보면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은 주님은 온데간데 없게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교만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기도하러 갈 때에 베드로는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가도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에 더불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기도의 수준이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 2명이 3명이 또 구역원 식구들이 여러분 교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제목을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오래 하면 또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기도 현장 가운데 역사하셨던, 더불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던 현장들을 제가 잠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4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니까 뭐 어디도 우리 선교 지역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뭐 한국 교회도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4년 전에 팬데믹 시작되었을 때 중국에서 먼저 시작되었어요. 중국에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우리 보라카이라는 유명한 관광지에 왔어요. 거기에서 필리핀이 발병되게 되었는데, 이 4년 전에 정확한 발병되기 전에 이제 저와 우리 주위의 선교사님 몇 분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오셨는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말씀의 능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선교사님 모여서 성경 공부하시다 하니까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5가정이 매주일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차를 나누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기도회를 가지고 몇 시간씩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성경공부를 인도해 주시던 원로 목사님께서 갑자기 몸이 안 좋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다가 기침도 하시고, 뭐 그때는 코로나가 거의 발병이 안 됐을 때예요, 필리핀에. 근데 목사님이 한국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한국에 가야 되겠다는데 저희들은 그때 당시 또 코로나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가시고 하루 만에 저희들이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코로나인 줄 몰랐어요, 그때 당시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날 뉴스에 한국으로 가셨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셨는데 코로나 확진이 되어가지고 입원을 하신 거예요. 그때 한국에도 환자가 거의 없을 때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가 저희들은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저하고 또 집사람은 좀 늦게 되었는데 우리 뒷집에 살던 선교사님이 더 먼저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말씀을 가르쳤던 목사님은 59일 만에 기적처럼 살아나셨어요, 한국에서. 그 뒤에 저희들은 소식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가신 이후에 일주일부터 아프기 시작을 하는데요, 2주 반, 또 집사람은 거의 3주, 뒤에 계신 선교사님들 가정, 뭐 성경 공부 인도에 함께 했던 선교사님들이 다 코로나를 다 걸린 거예요. 그때는 뭐 다 저희 필리핀은 대단했거든요. 코로나에 들려있다는 소문이 나니까 뭐 동네를 다 폐쇄시켜버리고, 선교사가 이 코로나에 걸리면 덕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역에 소문이 나니까 성도들도 안 올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람들도 이렇게 왕래를 안 하고 다 지역을 그 당시에 폐쇄시킨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온데 갈 데 없고 교회도 갈 수도 없고 어디든 갈 수 없었습니다. 주위에 몇 분 선교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만날 수도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야 되나,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잘못하면 그때 당시는 정말 위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선교사님 한 분이 기도해야죠. 아니 갈 수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줌이란 게 막 이제 시작되었어요. 컴퓨터 안에서 얼굴을 보면서 만나는 거예요. 이 줌이란 거 생겼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만나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해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연세가 계신 분들은 이거 잘 다루지들 못해요. 이게 무슨 기도회고 우리는 도저히 못한다. 나는 못한다. 기도회가 안 된다. 컴퓨터 앞에 얼굴을 내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거는 기도회가 아니다 해서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해보니까 이게 기가 찬 거예요. 아니 가지도 않이 했는데 컴퓨터 속에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기도하니까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자꾸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 얼굴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또 여러 명이 기도하니까 그게 소리가 막 들으면서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이때 우리를 기도하라고. 우리가 선교 현장에도 가지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성도들하고 이렇게 줌에서 만나서 또 예배도 드리고 선교사님들끼리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기도회를 하자. 그렇게 시작된 게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필리핀의 선교사님 몇 분으로 이렇게 기도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선교사님들 몇 분이 시작되었는데 이게 소문이 들고 이제 뭐 필리핀 전역에 소문이 나서 필리핀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게 되고 마침내는 이게 다른 나라에까지 선교사님들이 소문을 듣고 이 팬데믹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해서 50개국에서 약 200명의 선교사님들이 매일 아침에 모여서 이 기도회가 계속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2번이나 오셔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도전하셨습니다. 필리핀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필리핀 시간으로 새벽에 기준이 되고요. 한국에서 그리고 저 인도에서는 시간대가 틀리고 저 유럽이나 아프리카는 새벽 1시입니다. 그리고 저 남미에는 오후의 시간입니다. 인도는 뭐 새벽 3시입니다. 시간대가 다 다른데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셔서 세계 선교사 중보기도회라는 이 새벽기도 모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금까지 다녀가신 강사님들이 무려 500명이 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200명이 매일 새벽에 50개국에서 모이다 보니까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말씀 앞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지금까지 저희들이 4년 넘어 이렇게 새벽기도 할지 또 내일도 역시 새벽기도 합니다. 이렇게 할지는 저희들도 몰랐어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누가 하신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니까요 선교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간증거리와 수많은 일들이 저희들 안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특별 새벽기도회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희 새벽기도회는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새벽기도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라이브로 하니까요. 라이브로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 우리는 매일 새벽기도회 강사님이 들립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다 요약을 합니다. 라이브로요. 그 30분 동안의 설교 시간에 선교사님 몇 분이 이렇게 다 이거를 적어가지고 요약을 다 해가지고 첫 기도의 제목이 우리는 말씀의 기도의 제목 이것만 붙들고 4년 동안 한 거예요. 아마 이거를 이렇게 하는 교회는 제가 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첫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4년 동안 하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코로나 이후에 시작된 우리의 기도회가 지금까지 코로나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소천하신 선교사님들이 무려 90분입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이 4년 동안 소천하신 90년 지금까지 선교사님들이 많이 소천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역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신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동안에 90명의 선교사님이 소천하셨고요. 지금도 소천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시고요. 이 가운데 무려 필리핀에서만 28분의 선교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기도회가 이 새벽 기도회가 이곳에서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은 28명의 필리핀 선교사님들을 데리고 하셨고요. 또 저와 함께 기도회를 인도했던 한 선교사님은 코로나에 걸려서 선교사님들을 돕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빨리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병원을 잡지를 못했어. 하루 종일 앰뷸런스 타고 다니다가 늦게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피도 다 갈고 그렇게 기도하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사님을 살려주실 줄 알았는데 에어 앰뷸런스를 빌렸습니다. 너무 위독해지니까 사모님이 한국에서 에어 앰뷸런스를 불러서라도 우리 선교사님 살려주십시오. 의사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비용을 들여서 한국으로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심장마비가 오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저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눈물의 바다가 되고 그 현장을 한국으로 갈 때 라이브로 우리가 중계를 하면서 우리는 살려주실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교사님을 먼저 데리고 가시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회개의 눈물의 바다로 태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방송실 한번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는 요 기도의 제목 소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50주년 필리핀 선교 희년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도 제일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신 곳이 필리핀입니다. 50주년 긴 시간이죠. 이 희년대회를 준비하면서 선교사님 한 분이 3주 전입니다.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저희 바로 뒷집에 살고 빈민촌 속으로 들어가서 선교해야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3주 전에 선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시간을 먼저 좀 도착하시고 친구 선교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길을 건너다가 같이 갔던 선교사님 먼저 건너가시고 그 선교사님은 선교사님 빨리 오라고 그렇게 손짓을 하고 길 건너는 중에 차가 섰습니다. 그러나 차 뒤편에 옆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선교사님은 건너시고 오토바이는 빠른 속도로 선교사님을 이렇게 정면으로 받고 선교사님 하늘에 올라가셔서 머리가 이렇게 떨어지셨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3주 동안 생사를 이렇게 넘나들고 아직도 의식이 없으시고 사모님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1시 30분 조금 전에 비행기 7좌석 대한항공을 빌려서 이거는 목숨을 건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선교사님 뇌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도 없으시고 이게 뇌압이 너무 올라 있는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는 것이 상당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필리핀 현장 낙후된 병원에서도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어서 사모님이 결정하셔서 지금 한국으로 오고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은 평소에 얼마나 긍정적이시고 얼마나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한 번도 부정적인 말씀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선교사님 너무나도 사역을 잘하고 너무나도 우리 선교사들의 귀감이 되어지고 영혼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불러가시는지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지 지금 선교 현장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 선교사님을 김철용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어요. 저 높은 산국에서도 뇌압이 하나님 정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전주 예수병원에 잘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하나님 은혜롭게 또 안전하게 예수병원에 하나님 이 시간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우리 김정영 선교사님 지금 저 항공에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떤 어려움도 없이 잘 무사히 도착하여 오늘 하나님의 예수병원에 잘 도착하여 치료 잘 받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용사로 세우셔서 귀한 선교사님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1분 정도만 합심해서 긴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귀한 선교사님 세워주시고 살아가는 선교사님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위도한 가운데 하나님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알지 못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역사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사진을 몇 장 보며 정리하겠습니다. 어려운 선교사님들 나타났을 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필리핀 사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산소 발생기도 보여주시고 또 많은 협력들을 하게 되어서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제주도에서 했던 일회 선교사 이제 새벽기도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분들이 모여서 제주도에 했고요. 작년에는 청주 상당교회에서 했고요. 이번에는 대학 캠퍼스에서 합니다. 부산 외대 아시죠 여러분? 여기서 멀지 않죠. 그래서 25일부터 28일까지 하니까 여기 선교사님들이 300분. 근데 이번에는 다음 세대 우리 선교사 자녀들 또 선교에 관심 있는 청년들 해서 30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선교 대회를 합니다. 25일부터 28일까지니까 우리 성도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집회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사역하는 선교지인데 여러분 김대휘 선교사님 아시죠? 제가 잘 알아요. 같은 필리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곳이 민도로입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입니다. 김대휘 선교사님 이곳에 사역하시다가 지금 미얀마로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역지가 비슷합니다. 그동안 개척했던 교회가 제가 30년이 되었는데 31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건축도 했는데 다 간증을 할 수 없으니까 다음에 한 번 더 조정해 주시면 진짜 이 하나님 역사하셨던 이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진짜 많죠? 그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진짜 많죠? 우리 한국에는 아이들이 없어서 야단인데 선교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야단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족들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대부분 이제 교회들은 자립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 교회는 새벽기도 현지 교회인데 저 빗금 친 거 보셨어요? 달력에 절대 하루 기도하고 하루 기도하고 하루 기도하고 하루 기도하고 하루 기도하고 하루 기도하니까 제가 이 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새벽기도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니까 교회당 건축을 해야 되겠대요. 그럼 당신들은 먼저 기도하고 먼저 헌금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뜻하지도 아니한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여기 간증하는 데서 30분 걸립니다. 자, 이 교회도 큰 교회가 되었는데 이 군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고요. 이 교회는 계획을 한국교회 역시 후원했지만 3분의 1은 현지 성도들 집사님 28명이 은행에 가서 50만 원씩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1,400만 원 그 돈으로 먼저 기초를 닦고 이 교회가 세워지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하셨는지 지금은 군에서 가장 큰 교회 3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가 되고요. 이 교회의 목사님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다 초청해서 점심을 대접하고 또 목사님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도전하고 세미나를 하고 저도 말씀을 가르치고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가 많은 교회. 요것만 목사님 딱 1분만 간증하고 제가 마치게. 여러분 계단 보이세요? 그 민도르 지역에 세워졌는데요. 저 아름다운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아니 한국에 있는 교회가 몇월 며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은 우기가 있어요. 그러면 공사를 못 해요. 약간 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멘트를 메고 올라가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날짜 못 맞춥니다. 오면 안 됩니다. 비행기 티켓 다 끊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 좀 보내주십시오. 방학 때. 그럼 우리가 노가다를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완공하겠습니다. 목사님 바로 보내주셨어요. 세상에 청년들이 왔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해. 집회도 한 번 안 해. 오직 하는 거는 노가다. 노가다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당시에 이게 없었어요. 계단이요. 요거 한 계단을 50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비가 오면 미끌리니까 시멘트 치고 올라가면 힘드니까 합시다 하니까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하니까 부목사님이 너무 위험하니까 일단 계단 먼저 만들고 선교사님 듣더라도 합시다. 오케이. 한국 청년이 꽃갱이를 가지고 계단 공사하는데 탁 졌어요. 텅 하면서 목사님 뭐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보니까 여기 시멘트 계단 50개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제가 간증하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사실 스토리를 길게 끌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맞춰야 되니까. 이거 진짜예요. 천국의 계단이에요. 그냥 계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청년들이 자기들 처음 봐요. 저도 처음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거 우리 교회 집사님, 필리핀 집사님이 집에 가서 스파게티를 만들어가 저녁에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근데 좀 늦게 가보니까 거기는 냉장고도 없어요. 전기도 없으니까 냄새를 맡아보니까 맛이 가요. 저는 먹어보니까 괜찮아요. 믿음으로 다 먹은 거예요. 먹자마자 이 28명이 동시에 식중독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약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학생들은 소리를 지르고 나타나 기도하자. 밤 12시에 가까이 되어서 회개운동, 회개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 눈에 보는 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28명의 식중독이 똑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이 민도로에 있는 망리안 부족교회예요. 보고 싶으시죠? 한번 오십시오. 우리 김대휘 선교사님이 사역하던 사역지에서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여기는 필리핀 심장병 어린이 수술하는 것도 제가 다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또 특수 사역 아이들, 우리 필리핀 교육자들 이제는 우리 제가 선교사 합창단 단장이거든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선교사 합창단인데 기도하니까요. 올해는 싱가포르 공연도 갔다 왔어요. 내년에는 미국도 갈 거예요. 얼마나 큰 꿈을 꾸시는지. 우리 선교사님들 세워진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어요. 그런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는 게 말도 못해요. 그래서 도전받아서 저희 민도로에는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현지 교회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민도로 사역에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세례를 주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요것만 16명의 저는 제자들을 고신대학, 신학대학원 MDB 과정에 졸업시키고 지금은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뉴질랜드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아직 2명이 있고 필리핀에 와서 또 목회를 잘하는 제자들이 많은데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이 캄보디아나 미얀마, 라오스에 영어 캠프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 성경학교를 하는데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폭발적인 인기가 있어요. 왜? 영어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 나라들은. 그래서 영어로 우리 필리핀 선생님들 데리고 이분들은 선교사 후보생들이니까 가서 이제 겨울마다 이렇게 영어 캠프를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 후보생들이에요.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김대휘 목사님 연락해서 한번 갈게요. 목사님. 우리 캄보디아에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니까 우리 필리핀에 있는 현지인들을 초청해서 영어로 영어 캠프 하면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김조경 선교사님 지금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제가 건강한 것 같지만 제가 마른형 당뇨예요. 오늘 아침에 식전에 쟀는데 385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죠. 높은데 이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4년 동안 이제 이 일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당뇨 지수가 계속 올라서 지금 높았는데 이제 새그레 병원에 가서 제가 다시 검사를 받고 또 약도 치료하고 다시 선교 현장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25일부터 시작된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모임 선교 대회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많은 이제 현지인들이 일어나서 코로나 때 저희들이 다 자립을 하면서 이제 필리핀 현지 교회들을 재정적으로 저는 돕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들을 도전해서 필리핀이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 파송 숫자와 비슷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평신도 전문인들도 선교사님이 중요하지만 이들을 케어하고 도전할 수 있는 선교 현장에 목사님들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의 목사님들이 많은 전문인 필리핀 젊은이들과 함께 목사님 선교사님으로 파송할 수 있는 이 일을 놓고 저는 기도하고 이사에게 앞으로 남은 생을 올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필리핀은 1200만 명의 젊은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 120만 명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10% 12만 명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들은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필리핀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남긴 이유는 저는 이들을 훈련시켜 다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민도로 땅에 선교센터를 구입을 하고 또 이곳에 기술학교를 세우고 농업학교를 세우고 선교사님들 훈련할 수 있는 선교훈련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일 좋은 선교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동력은 함께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와보시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고요. 캄보디아 가시고 미얀마도 가시고, 그리고 시간 나시면 필리핀도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음에 꼭 한 번 더 와서 더 귀한 말씀으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